네, 오늘은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는 구정 명절이 있죠.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친척들이 함께 모이고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풍경이죠. 근데 요즘은 그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에 따라서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가정, 복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합니다. 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싶어 하죠. 이 복된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 구성원들끼리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인생을 살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28편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거두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뿌리지도 않고 거두는 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가령 부동산을 샀는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급증해서 떼돈을 버는 것, 이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로또 복권을 긁었는데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여깁니다. 또는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몇 배로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한 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은 인생을 살면서 운 좋게 나에게 주어진 요행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의 모습은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손이 수고한 만큼만 먹을 수 있어도 그건 굉장한 복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시적인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었죠. 농경 사회에서 농부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 농작물을 거둘 수 있다면 그건 굉장한 축복이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1년 동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는다 해도 태풍이 온다거나 가뭄이 온다거나 자연재해가 일어서 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이라고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수년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거둬들인 것 같았지만 가정에 큰 화가 한 번이라도 임한다면 내가 모아놓은 전 재산을 모두 소진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갑자기 가정에 큰 화가 임해서 전 재산을 소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두고 그것대로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두고 먹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하나님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좋은 부부 관계의 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부부는 가정의 시작이자 뿌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듯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열매가 가득한 모습이죠. 부부가 서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를 바라볼 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2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가 서로 다투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움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말씀은 잠언의 똑같은 구절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도서 9장 9절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날 동안 너가 얻을 몫이 하나 있다면 내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보다 더 큰 가정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만족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녀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또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는데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어린 올리브나무 같다는 거죠. 어리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결실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아이가 맺을 열매를 소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 앉아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자녀와 함께 부모가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한 끼 배를 불리며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저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할 때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식탁에 마주 앉아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그 음식을 서로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한 끼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다면, 한 끼 배를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 가지 복 주시는 가정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복된 가정의 이미지보다는 너무나 소박하죠. 그냥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만큼 거두고 먹고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자녀를 기대하고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런 가정 만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쉽지 않고요. 부부끼리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며 결실한 포도나무를 바라보듯이 만족해하며 그런 관계를 갖는 것, 부부관계 어렵습니다. 자녀들을 기대하며 자녀들과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아 행복감을 느끼며 식사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쉬웠다면 왜 그렇게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겠습니까? 소박하고도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한 가지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박하지만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의 가정 또한 복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또 혹시 깨어진 가정의 관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가정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 자녀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믿음, 내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믿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놀라운 복, 소박하지만 만족스러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8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28편의 표제어는 시편 1절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표제어는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표제어가 1절 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부차적인 것으로 보이고 성경 외적인 요소처럼 보이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요, 이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모든 시편이 한글 시편보다 1절씩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어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표제어가 가정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오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교회에 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가정에 대한 노래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곧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가정의 복이, 우리 개개인의 가정의 복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 가정에 주시는 그 축복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의 교인이고 신자고 성도라면 우리 가정의 축복은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과 별개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른 예배 생활, 바른 기도 생활, 바른 말씀 생활, 바른 신앙 생활, 바른 교회 생활이 전제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흘려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믿음, 하나님과의 나의 믿음, 바른 관계, 신앙생활의 모습이 먼저 온전해지고 성숙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는 복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또 그 복이 믿지 않는 모든 친척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